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픔, 몸의 아픔이든 뭐 영혼의 아픔이든 간에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런저런 뭐 삶의 환경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 주실 때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요,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죠. 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삶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삶의 본이 되셨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요, 의인들이라는 사람과는 예수님이 친하지 않고 반대로 죄인들하고 지냈어요. 오직했으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이름까지 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고난의 길을 가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 염려를 다 극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으로 귀한 삶의 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나 같은 죄인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시고 내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친구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시 반복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실제로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내고 부활의 사람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경험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실제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세요. 뭐 주일날 빠지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예배 충성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기도하세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해당이 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먹거리를 찾고 있대요.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네. 지금도요, 마귀는요 정말이지 이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네. 안 보여? 저는 지금도 보이는데 보여야 돼. 그것이 보여야 돼. 네. 얼마나 시력도 좋아. 안 그런 척 그래도 뭐 우리 마음 속속을 들여다보고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정말 우리를 먹으려고 주님의 아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은 말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이 시간에 혹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이 납니까? 확 물리쳐야 돼요. 아멘? 네. 아이 오늘 단도 놀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 빨리 네. 걱정하지 마. 자꾸만 또 막 부정하게 만들고 진리를 부정하고 또 유혹도 하고 겁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을 잃게 되고 파멸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바르게 살려면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는가? 이제 물리칠 수 있겠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빨간 글씨를 잘 주목해서 읽으세요.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아멘.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겨라.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마귀가 이 먹거리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그런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는데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누가 먹거리로 사탄의 눈에 들어올까요? 빨리 눈에 띌까요? 네? 여러분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안 띕니다. 아이고 저거 안 잡아먹겠다. 포기해 마귀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느냐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금방 눈에 띕니다. 저도 알겠더라고요. 저분이 지금 큰 염려가 있구나. 얼굴 표정만 봐도 저분이 지금 큰 고통 속에 있구나. 지난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구나. 힘들어했겠구나. 이런 저도 알겠는데 말이에요. 사탄이 금세 알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삼킨 바 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금방 영락없이 먹힙니다.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신천지에게 바로 눈에 띄어요. 교회 딱 한번 와봐가지고 누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좀 불만스러운 사람이 눈에 보이냐 해가지고 그 사람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접근해가지고 요즘 신앙생활 힘들지요? 요즘 설교 은혜 받습니까? 뭐 등등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지게 만들고, 예? 은근히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무엇이 보입니까? 염려에 딱 사로잡히다. 어떤 것에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것에 집중해요. 그것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염려거리가 되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요, 거기가 집중이 되면 아무리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사탄에게 잡혀 먹힌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뭘 하다가도 힘들면요,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딱 안겨. 그러놓고 금방 그거 잊어버려. 그렇죠? 못 봤어요? 네. 그런데 어른들은 조금 크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뛰어가서 안긴 게 아니라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갖고 끙끙하게 물 거의 잠그고, 사춘기 때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 어떤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예,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그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금세 이게 자유가 되고 그 걱정거리로부터 자유가 되고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거기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고 지난주에 내가 그러더라고. 어찌나 아픈지 말이야. 제가 3일 동안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나와. 아이고 말이야. 그 간호사가 보조 간호사인가 봐. 아마 이제 실습하러 나왔나 봐. 뭐 주사를 주는데 이따만은 긴 걸 푹 주면 아플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푹 주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이, 그런데 쭉 빼더니 실패했어요. 이게 핏줄 터졌다네, 어쩌잖아. 아, 저거 안 되겠어요. 왕언니 모시고 왔네, 왕언니가 와가지고 주는데, 아, 조금 덜 아프긴 합디다마는 뭐 칼이 쑥 들어간 것 같아, 속으로. 살 속으로. 그런 느낌. 사람이 힘들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설교를 나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사람이 목사 아니라 뭐라도 어떤 그 염려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요. 아이고, 죽이든가 말든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염려가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아버지라잖아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 어떤 것도, 예, 그 무엇이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왜 맡겨야 하느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놓고 그 다음에 빨간 줄 뭐라 써놨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요? 돌보신대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때가 되면 다 해결시켜 줄 테니까 뭐예요? 겸손해라. 그냥 호들갑 떨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돌보실 뿐만이 아니라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해결의 손으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실제 삶을 보면 참 하나님께 못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속썩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여기 덫에 빠지면 안 돼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고, 이 머리로, 인지로 믿어. 그런데 실제로 몸으로는 믿지를 못해요. 다 알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지키고 계신다. 그래요. 생각 속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믿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그런데 실제 내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니까 아이고 예수님 섭섭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다 버려도 난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게 진짜 그 본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붙잡히고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니까 그냥 몸이 저절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런 지식적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도 믿어야 되지만 몸으로도 믿고 의식적으로도 믿고, 그래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한 참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버릴까 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어. 그런데 내 뜻이 있잖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뭣도 믿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께서는 좀 바꿔서 조금 여러분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나님은 좀. 그래갖고 의사를 만들어서 병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또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아빠는 야, 그 맨날 의사 힘들더라 보니까 공대 가라 공대. 그래서 공대를 이럴 때는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반대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 아들 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내가 생각하는
아들, 딸의 모습 있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거가 틀리면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일날 아이들이 학원 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맡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시원하게 맡기라고. 그냥 깔끔하게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좋고 아이들도 좋고 하나님 좋고 다 좋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하면서 알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딱 제가 주일날 새벽에 선포하고 그냥 엉엉 울고 맡겨버리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깔끔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나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착착착착 하다 불쌍하다 이놈. 야, 그런다 그렇게 깔끔하게 믿냐? 그래갖고 또 인도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괜히 힘만 들어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맡긴 사람에게 손해보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굶주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방어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어렵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보고 그러죠. 야! 정신 차려! 그러죠. 정신 차려. 근신하라! 예. 깨어라! 사실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정신 차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정신 차린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는 것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정신을 차리는 모습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째려보면 더 안 돼. 하나님 째려보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아람 왕이요,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인지. 아니,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어젯밤에 아람 궁궐 안에서 무슨 왕이 계획을 세우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다 알아가지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 버려. 아니, 이러니까 이 간첩도 이런 간첩 어디 있어요? 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이 엘리사 사안이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안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봤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 불번개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다 에워싸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 끝, 걱정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만 제대로 내 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 끝. 아멘? 그렇지, 아멘. 이쪽은 좀 정리. 아멘. 아멘 해야죠.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무슨 염려가 되냐고요. 나보다 더 내 아이를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번에도 지켜봐야 되는데 째려보고 지켜봐야 될 자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마귀를
똑바로 주시해서 봐야 돼. 뭐라고요? 마귀를. 이때는 째려봐야 돼. 도끼를 품고 이 자식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째려보자는 우리가 째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마귀가 별 모양을 다 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천사의 모습을 하고요, 어쩔 때는 도깨비처럼 이 뿔난 도깨비처럼 그런 막 당장이라도 잡아먹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눈싸움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마귀가 내게 달려드는 다가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네,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탄에게 첫 번째 타깃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철로역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철로역전이라는 게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하루는 이제 길 양 옆에 보니까 사자가 이제 있는데, 양쪽 이쪽 저쪽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양쪽에 있으니까 너무 임해가지고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두 사자가 다 양쪽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그러니까 길 가운데로만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나가면 충분히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 가운데로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가운데쯤 가다가 한쪽 사자가, 이제 오른쪽 사자가 그러면 놀래갖고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기울 거 아니겠어요? 치우치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자가 얼큰이 확 잡아먹고, 야 다음 수는 니야. 왼쪽에 사자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딱 기우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딱 잡아먹고, 이 두 사탄 같은 사자가 이게 짰나 봐. 둘이 한 번은 네가 어르렁거리고 한 번은 네가 어르렁거리고, 그럼 어리렁거리렁 그러면 상쪽에서 잡아먹는 거지. 양쪽으로 치우치. 마귀가 똑같아요. 마귀가. 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 저쪽에서 으르렁거리면 사람인지라 치우친다 말이야, 한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탄을 똑바로 쳐다보고 반드시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아예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이 세상에요 진짜로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요. 다 있어. 다 있어. 조금 내용도 다르고 좀 크고 작고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그리고요, 나에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에게는 엄청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상대방은 그거 갖고 그러냐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게 힘든 거라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나무 짐은 가볍게 보이고 내 짐은 무겁게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고난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 고난까지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처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하고 각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아멘. 제가 전신마취라고 수술을 했는데, 그냥 주여.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의식이 이제 정신 바짝 차렸어요. 내가 이게 수술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막 염려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수술할 때는 그냥 푹 자버렸는데 이번에도 푹 자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이제 그러고 기도하는데 진짜 잤나 봐 내가요. 일나 보니까 상황 끝. 다 끝났어요. 깔끔하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걱정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맡기고 아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정말 아플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맞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니까. 잠깐. 우리 구순 대신에 우리 근권사한테 물어볼게. 인생 잠깐이죠? 네, 잠깐이라잖아. 잠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고난도 축복이더라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정직하세요. 고난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없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축복의 길에, 생명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고 그냥 거뜬히 이겨내요.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20장 20절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속히 짭대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9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왜 대적하라 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면 어떠다고요? 마귀가 너희를 피한대요. 아멘. 절대 마귀를 쳐다보되 사모함으로 쳐다보지 마. 그냥 째려보라니까. 도끼를 품고 안 도망가 이놈. 그리고 물리치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왔어요.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먹힌다. 마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마귀는 물러가고 승리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혼자 고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고난 없이 산 사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베드로 오늘 본문 9절에 있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뭐라고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 그러면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정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런 다음에 도망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날 죽여달라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누구 말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 남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다 변심했다고? 아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다 썩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엉터리라고요? 다 만나봤어요? 교회 다 다녀봤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굴레 씌워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아니요, 그 악한 아합 시대, 그 악한 이세벨, 바알 우상 숭배가 하늘을 찌르는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곳곳에, 우리 한국 사회 곳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고난을 받으며 나 혼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힘을 내자. 아무리 사탄이 위협해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자. 반드시. 아멘. 일부 예배 때는 막 사진을 찍고 그러더만. 제가 온거 그냥 여러분에게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썼지만 꼭 성도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 꼭 여러분 알 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말하지만, 뭐냐면 믿음은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를 지켜준다. 너를 반드시 인도해 준다. 꼭 지켜줄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소망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그거 잠깐이다. 계속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온전하게 할 거다. 굳건하게 할 거다. 강하게 할 거다. 다시 털을 견고하게 해줄 거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제가 10절 여기 방금 안 띄웠는데,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꼭 믿음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십시오. 힘드시면 힘든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 꼭 교회까지 안 나와도 무릎을 집에서 꿇고,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없으면 집에서 혼자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피하지 말고 째려보세요. 째려봐. 그냥 이 자식만 안 물러나 너? 그러면 막 도망갈 겁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난 올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잠깐이니까 반드시 이기게 될 거니까. 그리고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